주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은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신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열림으로써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여 항상 예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더욱더 놀라우신 빛과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더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각각의 심령들에게 주님이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말씀에 동참하고 이 말씀의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읽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대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집중을 하고 말씀을 대했었는데, 이 즈음에 와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너무 아주 새록새록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앙적인 여정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큰 아주 영양소가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속에 이 영적인 엑기스가 간절하게 그 표현 하나하나 속에 너무 큰 축복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사실 1장 5절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이 1장 5절 속에 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여러분 앞에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가 제 마음에 좀 부족한 표현력을 갖고 어떻게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이런 말씀이 사실 한 절 한 절 절수 속에 그 뜻이 있지만요, 이 단어 속에 더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첫째,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말하느냐.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옛날 개혁에는 말세라고, 말세. 그래서 이 성경을 놓고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어떤 때를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깊이 놓고 기도할 때에, 그냥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어떤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역사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세가 매우 임박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 되고요, 공간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멀리 떨어진 곳.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땅 끝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공간 개념으로 볼 때는 땅 끝, 먼 땅 끝이 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계급과 인간의 어떤 서열로 사람을 놓고 계급을 따질 때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있습니다. 또 자리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의 잔치집에 가거들랑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아라.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시죠 하면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저 끄트머리 말석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잔치에 가거들랑 말석에 앉아라. 말석이라는 게 끄트머리 마지막 자리,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이 마지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스카토스라는 것은요 이제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과 혹은 물리적 개념 여러 가지 뜻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이 시점을 우리가 바로 모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언제를 일컬어서 마지막이라 하느냐, 실제적인 마지막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마지막과 그 배경을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 가지고요 한 장을 넘기면요 베드로 전서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의 마지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얘기가 1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줬으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 먼저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정해졌으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5절의 마지막 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 다 하나님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22절이 바로 필수적인 해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과 이 마지막 때에 그를 위해서 드러내신 이 진리의 핵심이 21절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그를 통해서 2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혼을 정결케 함으로써 23절에 다시 태어남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은혜가 그에게 전해짐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마지막 때라는 그 의미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배경을 성경 몇 군데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가장 잘 밝혀준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니, 마지막 날들에 대한 위험한 때라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가 위험하다. 그것이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배경을 보니까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지금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런 성격과 이런 인생 안에서의 나타나는 모든 이 죄악된 모습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인간 속에 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요, 이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 인간들이 많은 여기 나타나 있는 뭐 협정을 어기며 고소하며 사나워지며 고집이 세며 배신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 쾌락이라는 것이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음악을 개발하고 악기를 개발하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들을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노골화된 환경은 보기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등 돌리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할 믿음의 배신자가 생기는데, 이 원인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주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사탄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써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것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표현서에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오랜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2000년 동안 흘러가는가 이럴지 몰라도, 사실은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구원하는 그 예비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구원이냐, 이걸 알면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지만은요, 이 시대 속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비해 놓고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은요, 솔직히 해답을 바로 낸다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요 많이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요 교회사 속에서 아무리 유명한 주님의 일꾼들이 얘기해도요, 자아가 파쇄된다,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들 많지만요, 구체적으로 이 혼을 드러내 가지고 이 혼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예비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불과 같은 시련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련은요,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은 불같은 시련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조금 배고픈 것이요, 그 공통적인 문제지만요, 20세기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업을 벌리고, 분야별로 얼마나 사업이 꼭 무슨 장사만 해야 사업입니까? 예술도 사업이고, 영화 산업도 있고, 하는 특수 컴퓨터 산업도 있고, 산업이 엄청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집어집니까?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같은 시련으로 다가왔을 때에 참으로 절망에 빠지고 참으로 어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 구조의 시대에, 다양한 산업 구조와 이 사회 구조 시대에 혼의 구원이라는 명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이 혼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과 혼의 구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나지 아니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예비된 구원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개념은요, 아까 1장 20절에요. 주님께서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해진 분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서 드러나셨으며 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탄이 준동하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뒤죽박죽 도덕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아주 협정을 어긴다든지 분리시킨다든지 고소한다든지 막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분을 풀지 않는다든지 이것이 이 시대처럼 심각한 때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신 이 구원의 역사가 아까 22절에서 혼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바로 예비된 구원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코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비된 구원이라는 말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예비했다는 거냐, 뭐를 예비해 놓았다는 거냐, 제가 그 예비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공급하는데 어떤 예비를 했느냐, 예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여기에요, 하늘왕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혼인잔치는요,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주인께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막 초대받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농장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로 가고 하나는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이렇게 했어요. 잔치에 다 오기를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잔치인 하나님의 왕국의 초대를, 세상 사는 동안에 장사를 하는 건 돈 버는 거고요, 또 농장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소를 샀는데 지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소 사러 갔다, 소를 가지고 자기가 그 소를 잡아먹든지 농사를 짓는 도구로 쓰든지 간에 주님의 초대나 왕국의 초대와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나는 장사해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를 가니까 못 가겠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그 잔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예비하다, 준비하다, 갖추다는 헬라어의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왕국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잔치의 모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와 같으냐? 예비된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테마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은 완성된 구원 이면에 있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요, 혼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예, 영과 혼이 완전하게 주님에게 복종될 때에 구원의 완전함의 매력,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온전함과 성화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입증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갖추고 오찬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이 헤토이모소라는 단어가 바로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하다, 준비하다, 갖추다 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 편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몸만. 그냥 예 하고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조금 더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예비된 왕국, 왕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맨 똑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헤토이모소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왕국,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준비된 왕국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도도하게 흐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권, 우주의 통치만 아니라 이 지구의 통치, 인간의 통치, 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과 땅 아래 꽃까지 당신의 통치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이 창건된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이 예비된 왕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원도 예비되어 있고, 딱 하나님의 하늘 왕국의 잔치도 다 예비돼 준비가 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요,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요, 전부 다 준비시켜 놓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부르심에 응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크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네.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를 예비했다는 뜻이에요. 신부는 하나님께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신부의 자격을 얻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반드시 거룩하고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옛날에는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받은 자만 신부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락받는다는 말은요, 그 세마포는, 여기서 말하는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예? 그분의 의를 덧입는다는 말은 그분이 의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느냐, 그 경륜을 생각할 때요, 어젯밤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요, 여보, 당신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몇 살 때였어? 묻길래요, 계산해보니까 96년도예요. 제가 43년생이거든요. 만 54살 때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집사람 하는 말이, 60년 넘어서 고난을 당했으면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됐을 텐데 한참 일할 때 그냥 탁 끊어져 가지고 너무 심각한 고난을 당신 당한 거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그 고난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보, 만약 그 고난이 그 나이 때 아니었으면 나는 무엇을 믿고 살겠어? 넉넉한 주변의 환경과 제가 안정을 되찾고, 야, 뭐 그래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느낄 땐 내가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내가 살 수 없다고 느끼고 나는 소위 말하는 절벽에 딱 서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라고 내가 소리를 질렀지, 내가 안전지대에 있으면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방금 예비된 구원에 대해서 딱 느낌이 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요, 주님이 때가 되면은 너한테다가 예비된 구원을 알게 주려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제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죽도록 마음이 막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요 하나의 믿음,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 하는 음성을 듣고요. 자살을 안 했죠. 여러 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살 안 하게 만든 게 뭐냐?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그 다음 6절 뭐라 그랬어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물질적 근심, 환경적 근심, 자존심 짓밟히는 거, 불신당하는 거, 사람과 관계에서 왕따 당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근심이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오라 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보였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신용이 다 깨졌어. 그래도 당신을 향해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어떻게 지내시오? 얼마나 어려웁니까? 라고 묻는 사람 하나가 없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요? 하고 물을 때 저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죄 사함 받은 구원입니까? 제가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요 제 속에서 확실히 열린 다음에요 모든 근심 걱정 시련의 아픔 인간관계에서의 왕따 당하고 슬펐던 것들이요 다 진압이 되면서 이 생명이 솟구치는데 이 솟구치는 생명의 표현을요 성경에서 내 마음처럼 내가 받은 이 축복처럼 표현한 데가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요 다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비된 구원에 이르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남은 게 뭐냐? 7절 마지막 남은 게 이것은 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단련을 통과하고 나면 이 단련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란 말은요 주님이 이 완성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상속유업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드러내려고 네가 지금 그런 손실을 젊을 때 당한 거야. 이걸 제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요 마음에서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했던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떤 여운도 어떤 불만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힘써 강조하는 이유는요 전부 다 주님이 예비해 놓은 구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행의 과정에서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요. 이 두 단계를 가장 아주 놀랍게 저의 처지와 제가 경험한 과거와 똑같이 말씀해서 발견한 성경을요.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 11절을 읽기 전에 11절부터 끝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 편에서의 요청,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 이것을
2장 11절에서부터 표현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 중에 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다 총칭해서 이 11절에서 아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셨구나. 구원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2장 11절에서.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교육시키는 겁니다.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네 제자 말고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는 것은요, 엄청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도록 30년 40년 동안 함께 달려왔던 교회가 구원받기는 도와주었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쳤냐? 세상을 가르친 겁니다. 돈 버는 재주를 가르친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주님의 보혈을 연구하지 않고 인간의 피를 연구했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우리를 가르치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단어로, 제가 영어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까들이 하는데 이 언까들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하나님의 속한 것과 멀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그것이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라고 가르쳐라.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쳐라 그러는데요, 우리 정욕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하고 돈에 그냥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돈 하는 게 아니라요, 바치려고 하는, 바친다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벌어가지고 바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정욕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세상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막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맞다. 왜 우리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다음 뭐라 했어요? 예? 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이라는 게, 이 맑은 정신이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이 하나님 뜻대로란 말이 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여기 12절을 교회에서 빼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원받은, 쉽게 말하면 죄인으로 구원받은, 미안합니다, 깡패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요청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다는 것이 딱 나타나는데, 제가요 이 성경을 여러분 일주일 전에 순천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2주일 동안 계속 디도서를 읽으면서 이야,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12절을 빼먹었구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상태가 불량한, 경건치 않고 세상에 속한 정욕에 빠져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이 아닌 막 튀미하게 막 멍들어 가지고 머리가 쉽게 말하면 터지도록 아픈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꾸로 교육을 못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서요, 제가요, 감동받은 것은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다가요,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마땅한데,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안 오시면 좋겠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어떻게 맞이해? 난 정말 자격이 없어. 내가 정말 휴거가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고, 주님 오시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주님 안 계시면 좋겠다고 마음먹을 만큼 타락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4절 이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근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피 흘려 주시고 목숨을, 혼을 우리한테다가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너희를 뽑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불의의 도움으로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너무너무 엉터리 없는 행동을 하는데, 제가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꾸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도박을 자꾸 좋아하니까요, 영업부에 계신 분입니다. 어떤 영업부에 계신 분, 집사람이 막 너무 괴로워서 여보 당신 왜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술 안 먹으면 수금이 안 돼.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고수섭도 하고 뭐 앉아서 이 게임을 같이 해야 나중에 수금이 되든지 돈 달라 해가지고 앉아 그러면 나는 딴 데 갈래요 하고 가면 수금이 한 달 돼도 안 되고 두 달 돼도 안 되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울리고 한잔하고 도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점점 세속에 물드는 모습을 여러 자매님들로부터 안타깝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큰일 났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14절, 15절.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이렇게 변화받은 삶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사람을 강력하게 말로 꾸짖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권위로 그를 꾸짖어서 돌이키도록 하라. 이게 이제 목회 서신에 있어서 잘못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서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실제로는 9절까지입니다만은요, 미리 예비된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반드시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느냐? 3장 1절입니다. 이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체험함과 그 변화가 일어나는 데 대한 실제, 이제 구원받은 실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단어도 맨 아까 제가 읽었던 그 헬라어의 준비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혼의 구원이 딱 이루어지면요, 아까 말한 헤토이모수라고 하는 삶 속에요, 주님이 저장해주는 많은 것을 갖추도록 돌봐주는데, 그 갖춤이 무슨 갖춤이냐? 그러니까요, 준비된 구원을, 예비된 구원을 나에게 딱 허락해 주시면 내 속에다가 구원만 딱 전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는 생활. 첫째는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 국가의 제도에, 세금 내는 것에, 심지어는 교통법규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세상에서 일반적인
정사와 권능과 행정관이라는 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목적이 넘겨보세요. 2장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도벽을 갖거나 훔치는 행동을 하거나 바로 그 다음에요 충성됨을 전적으로 선한 충성을 보여줘라. 이유는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너는 말없이 입으로 떠들지 말고 말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껌 하나를 씹을 때요, 껌종이 작으니까 이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길가에 툭 던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마음에 아주 예민한 센서를 주셔가지고 제가 멋 모르고 툭 던졌는데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 아무데나 그걸 왜 버려? 주님이 저한테 지적하시는 순간 저는 다시 주워가지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지더라. 선한 양심이 아주 강하게 가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마치 무슨 판단자인 것처럼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저것들이 저런 빌어먹을 놈들이 저런 세상에 저런 악질이 있나?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는 어떤 흉악한 범인이라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도 비방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말다툼을 해서도 아니 되며, 반대로 뭐가 돼야 됩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바깥에 나가서는 강팍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된다는 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온유함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해설이 나오는데 제가 3절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자, 3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이 한때는 3장 3절 한때는 하는 이 한때가요, 제가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이제 이 단어를 놓고 또 이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헬라어에 들어가 보니까 아하, 요 한때는 하는 요 3절은요 자왕 시절의 옛사람의 내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자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자왕 노릇을 할 때의 내 모습, 그게 3절입니다. 첫째 뭐입니까? 어리석고,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순종 안 했잖아요. 혼이 자왕인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임을 당하고,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속임을 당하고, 세 번째가 속임을 당하고, 네 번째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여전히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화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노래를 불러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섬기고 살았던가. 이게 자왕 노릇할 때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고. 악의와 시기가 뭡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이게 고약한 성격이 다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내 속에 어떤 불이익이 닥치면 막 공격적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형제한테도 막 눈에다 불을 켜고 대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자존심을 밟으면요 사정없이 그냥 공격이 나가는데, 저는 주로 이제 사무국에서
Y라는 분하고 주로 딴 사람하고 별로 안 다퉜어요. 그 사람만 뭐라 하면 쌍심지가 확 돋구치는데 어떻게까지 공격하냐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니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시기 가운데서 아기가 막 나오면서 그 다음 뭐로 갑니까? 증오로 가네요. 증오로. 네? 증오. 그 다음 뭘로 가요? 증오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서로 미화. 네. 이게요, 자왕 노릇을 했던 옛사람의 내 모습, 구원받기 전이 아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야 이거는 뭡니까? 제사함입니까? 네. 제가요, 주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푼다는 말은요, 나를 긍휼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나를 긍휼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요, 분명히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 사랑이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요한 일서를 쓰신요, 사도 요한의 표본이요, 여기 있는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라고 하는 요 나타남이라는 것이요, 발견, 물론 성경에는 어피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피어, 나타남. 주님이요,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계시를. 주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면서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 1서 3장 16절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6절.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 귀절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말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자기 혼을, 하나님께 자기 혼을 내놓으셨다는 걸 내가 아니까요.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혼을 버리셨다면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려면 내 혼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 혼을 내놓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분의 구원자의 사랑과 친절이 나타남으로써 나도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혼을 내려놓는 삶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요,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다시 갑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이제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5절입니다. 자, 4절 하반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는 말은요, 그분이 왕으로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왕이 폐지가 되고 자왕 노릇한데 스스로의 왕 노릇이 끝나고 정부를 이양해서 주님이 이제 왕이시군요 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통치권을 내놓은 후에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물론 죄사함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구원이긴 하지만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그래 이거 받아라. 혼의 구원은요,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니까요, 주님이 이거 좀 받아라 하고 주신 선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가 자왕 노릇하면서 주님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주님을 더 서글프게 만들고 주님을 더 근심시킨 삶을 살았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행위가 엉망일지라도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딱 대하는데, 첫째,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보고 주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가서 그 말입니다. 네? 지성소에 접근된 거예요.
이게 국률을 따라하는 이 국률이요, 주님이 우리를 국률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남의 시슴.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다시 태어남의 시슴. 옛날 성경에는요, 중생의 시슴. 중생이 무슨 씻는 거예요? 중생이 씻는 거 아니에요. 죄 씻는 게 아니고 혼을 씻는 거예요. 예? 국률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요, 내 거짓된 모든 스스로 독립했던 삶을요, 청산하는 자리에서 돌아온 탕자를 씻어주듯이. 어떻게 씻습니까? 여러 씻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새 옷을 입히려면 목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 막사에 일하던 아들이 맨발로 지금 집에 왔는데 거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히려면 먼저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씻어주고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도 잡고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잔치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아들을 향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라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쌓여 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던 이 탕자가 다시 태어남의 씻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혼의 씻음이에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뜻입니다. 중생의 씻음입니다. 자,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 다음 뒤에 뭘 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변화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말은요, 변화받은 거예요. 이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기 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게 이제 완전한 체험입니다. 시대가 과거잖아요. 그 다음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왕을 내려놓아야 주왕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합니다. 성령 충만인 마음에 딱 나타나면 비전이 열리는데, 비전, 이게 이제 7절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이제 변화된 의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그 뜻입니다. 이것은 빛을 보는 단계가 아니고 빛을 먹는 단계입니다. 빛을 보는 것은요, 눈을 뜨는 거고요, 빛을 먹는 것은 주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은혜로 의롭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이 상속자에 관련된 얘기가요, 가장 마지막 얘기입니다. 상속권을 받을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내게 주어짐으로써 이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저는 이 디도서 2장 3장을 읽으면서요, 와, 그래서요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신실한 말이란 말은요,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말이로다. 이게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전달되면서 이 사건은 신실한 사건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체험을 했거든랑 다른 사람한테다가 확고하게 말해줘라. 예, 간증하라. 주님을 표현하라. 이 확고하게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나타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함이 나타나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서로의 존재 가치가요 귀하게 여겨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필요한 사람. 자, 돈을 못 벌어와요, 남편이. 이제는 남편이 불필요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 병석에 누워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그 사모님 왈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병석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당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살아만 있어주시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이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잔명에 효자 없다고요. 자꾸 아파가지고 자꾸 돈 까먹으면 아휴 언제쯤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통하는 사람끼리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끈질기게 안 죽어. 미치겠어.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서도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고요. 어디 가도 그는 선함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이타적 삶을 삶으로써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까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변화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성도들 사이에도 필요하고 세상에도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어디로 가도 그는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장 아까 읽었던 11절에서부터 2장 15절까지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 구원을 위한 목적이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실질적인 혼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3장 3절에 있는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생활을 했지만 이거를 다 내려놓고 청산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 정직한 생활, 정욕과 쾌락을 거부하는 생활, 악의와 시기를 버리고 참으로 선의와 남을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북돋고 증오 대신 사랑, 미워하는 마음 대신요 배려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놀랍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요 알아봅니다. 저 친구가 변한 것 같아. 그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마음속에서요 맞습니다. 주님 뜻이 분명합니다. 제가 동의가 되면서요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혼의 구원이라는 이 명제가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예비된 구원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죄가 관영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천륜이 다 깨져버린 이 말로 다 못할 이런 환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과거의 과정을 겪었다 해도요. 그분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데 대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과거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망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예,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은 잠시였고요, 이 혼의 구원은요 우리의 남은 일생을 계속 기쁨으로 인도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됩니다. 네, 혼의 구원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 혼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이, 어떤 시험이, 어떤 단련이 온다고 해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험과 시련을 대할 건가, 이 기본 자세부터 요구됩니다. 기본 자세. 앞으로 석 장을 넘겨서 야고보서 1장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야고보서도 초대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요 중반기에 기록된 거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 중에서 이 시련을 향하는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이 정해놓은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라는 말은 과정이기 때문에 1장 3절,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물질적인 시험이든 환경적인 시험이든 아니면 가정의 시험이든 자식으로 오는 시험이든 가정의 어떤 방법의 관계에서 시험이 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 3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 계신 자매님이나 형제님 가운데서요 뜻밖의 형제들 사이에서 시험이 막 닥쳐와가지고 너무 견딜 수 없어 막 속이 터지고 막 속에서 막 미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를 인내를 키우고 그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너한테 그 일이 온 거야. 너는 우연이지만 나는 우연이 아니야. 나는 너한테 과목으로 준 거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케이스 중에서 요셉의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셉. 자, 시편 성경 요셉의 얘기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냥 흉년을 준 거예요. 흉년을 줬는데 그 흉년이 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에집트로 파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족들 70명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잘 지내고 있지만요 그들이 흉년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안에라면 감옥 안에 넣어두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며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30세밖에 안 된 요셉이요, 애굽의 원로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형들이 요셉이를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갈 일이 있습니까? 뭐 애굽으로 놀러를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유학을 가겠습니까? 그잖아요. 형님들이 이 요셉이가 미워서 팔아먹었는데 팔려간 운명에서 막 고생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대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겉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라고 옷을 막 들려 보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벗겨놓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나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몽해 준 결과로 인해서 술을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왕이 꿈꾸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온 유명한 점성가들과 꿈 해몽가를 불러놓고 자기 꿈을 해몽하라고 말해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데 왕이시여, 제가 허물로 인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소 안에 꿈 잘 푸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를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세웠는데 왕 앞에 그 꿈을 다 풀어줄 뿐만 아니라 꿈을 풀어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이 왕께서 이 풍년을 잘 요리해야 7년 흉년을 잘 견딜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겁니다 하니까 왕이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 어디서 구하겠냐, 너가 총리가 되라 해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간들이나 그 모든 자기 가족들이요 이집트에 내려와 가지고 430년 동안 살면서 민족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에집트 생활이 단순한 노예 생활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 나그네 400년 생활 동안에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언제까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절. 그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활은 말씀에 의한 단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무슨 단련을 피하겠습니까? 요셉이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달려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상속권자입니다. 우리는 왕권을 소유할 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이제는요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또 어려운 일이 또 오지? 아니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닥칩니까? 하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요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걸 돌파하도록 돌봐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이상한 일같이 느끼는 시련을 기쁘게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지막에 이것은 하반절 13절 하반절 이것은 이 시련은 이상한 일로 네게 닥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통치권자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예, 욕을 먹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길게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만 알면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아버지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네, 욕을 먹어도 주님이 욕 먹는 거다 이거예요. 네가 욕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나 15절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는요 어떤 상대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 아니라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요 어떤 일을 참견하다가 지나가는 개를 귀 잡으면 어찌 돼요? 성경에요 지나가다가 개 귀를 잡지 말라. 네가 물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참견하면 안 됩니다. 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괜히 물려가지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 되지 말고 제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그걸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가치가 없다. 자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내가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아 주님이 또 이런 사소한 것에도 나를 주님께서 저울질하시고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주님께 감사가 있을 때에 이 시련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 더 보십시다. 이제 저 앞으로 가가지고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자주 보던 거지만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8절입니다) 시편 66편 8절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왜? 그분은 9절 그분은 우리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어떤 사람은요 혼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혼이 죽었다는 말은요 혼이 사라진 게 아니고 혼의 기능이 주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세상을 향한 기능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부엌칼도 부엌에 있으면 참 쓰임이 되는 좋은 요리칼이지만요 그걸 강도가 들고 나가면 무슨 칼이 됩니까? 사람 죽이는 칼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강도인 마귀에게 붙들리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쓰여요. 불의의 도구로. 주님이 거기다가 나를 쓰시면 주님이 의를 이루는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었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지 내가 망가져버린 거 아니에요. 혼이라는 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어떻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어버립니까? 아 끝까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맑은 정신 속에서 성령님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9절에 그분은 우리 혼을 붙드사 어떻게 해요?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혼이 건강하니까 우리 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발은 누가 움직여요?
혼이 움직이잖아요. 가자 그러면 가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극장 가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술집에. 누가 그래요? 누가 가자 그랬어요? 혼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혼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혼이 성령 안에 딱 붙잡히니까, 생명 안에 붙잡히니까 이제는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 시험은요 여러 가지 단련입니다. 쓰러뜨리려고 시험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나이다. 어떻게 단련하냐 하면요, 11절.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물에 걸리는 것은 발목이 걸려요. 예? 허리를, 예? 고난을 허리에 두었다는 말은요, 가장 중심에다가 힘을 잃도록 허리에다가 아주 어려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10년은요, 머리를 밟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자존심이 짓밟히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요, 막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그래도 자, 12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싸우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내가 불과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꺼내주셔요. 어디로? 풍요한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지 왜 불 속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당신이 불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로 안 들어가게 하면요 간정이 없어요. 나 불에 들어가려다가 하나님이 왕의 입을 막 확 뒤틀려 장님이 되게 해가지고 나 불에 안 들어갔거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불에 들어갔다가 불 속에 왕이 구경합니다. 야 이놈들아, 3명 넣었는데 왜 저 속에 4명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하니까요 다들 놀래가지고 다 보니까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을 넣었는데 4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아있거들랑 나오느라. 쪼복쪼복 나오는데 3사람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 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만약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집터를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도 믿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정절과 믿음으로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함으로써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회복되고 이제 욥이 회복되고 나서 그냥 혼자만 좋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불러다가 막 금을 다 한 조각씩 주는 거예요. 금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영광. 그 친구들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장가 갔어요? 욥이 세장가 갔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하던 그 부인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에게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이었구나,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